찬양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이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이 찬양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우리 기도원 찬양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크게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그 병원의 소아과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라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런데 30년 전, 약 30년 전에 아이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30년 전쯤에. 박예진 집사님 뭐 무서워하셨어요? 30년 전쯤에. 왜 엄마가 이 결과에 따르면 혼자 있는 것,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상황이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30년 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것. 자,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혼, 그 다음에 핵전쟁. 이거 미국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성폭행, 아동 성폭행,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년 전과 지금의 아이들의 의식이 많이 바뀐 거죠. 사회 문화라든지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찬양단 연습을 이제 하러 온 우리 엄마를 따라온 인우하고 이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인우는 악마가 무섭대요. 그리고 인하는 지옥이 무섭대요. 집에서 이렇게 철저한 신앙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우가 아주 또 의외의 답을 했어요. 인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하가 깨무는 게 무섭다고. 주하가 깨무는 게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세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모세, 부모의 믿음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당시에 내려졌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을 숨겼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길렀을까? 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결국 3개월 동안만 숨겼고 3개월 후에는 그 아기를 다른 부모들처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기자는 이 아이를 숨긴 이유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단지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혹은 외모가 좀 나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면서 석 달 동안을 숨겼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혹은 다른 버전에 보니까 준수하였다. 지난주에 그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준수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단지 그거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 역시도 모세를 목숨 걸면서 석 달 동안 숨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그 모세의 부모,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뭐죠?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다르게 말하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동시에 그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그 부모는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기는 상황에 따라서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기의 근원은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일 수 있어요.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아멘.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은 아이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부모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길렀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되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떠나보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연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찔레고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한 채플 시간에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교를 다 마쳤는데 한 학생이 이 루이스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의 일치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을 기독교인들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이 질문 우리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루이스 교수님이 아주 일리가 있는 답을 하셨어요. 그 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 멋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기도를 늦추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응답은 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최선을 다할 때 동시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모세의 부모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다 마쳤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모세의 부모 이름이 누구죠?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부모 아버지는 누구죠? 자, 어머니는 누구죠? 어머니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은이 권사님, 어머니가 요괴. 네. 자,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누구죠?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보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모세잖아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세를 볼 텐데 모세는 나와요. 모세의 부모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렀기 때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들의 이름은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늘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장로님은 사랑하는 은비 은호가 있잖아요. 장로님께서 은비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양일구 장로님의 손녀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은비의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더 세상에 알려지고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비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그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아들이 드러나고 내 딸이 드러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므람, 요괴뱀.
그가 모세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아들이 큰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로, 그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래서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서 그의 아버지로, 그의 어머니로, 그의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찔레번들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와 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손자로, 손녀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고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